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다 와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세리,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장인 거예요. 관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죠. 근데 그는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나라의 세금을 백성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그래서 로마에다가 바쳤기 때문에 매국노다 하고 그들은 다 같이 죄인 취급을 했고 가까이 하지 않았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래서 많은 돈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지나가려면 어느 지역으로 지나가야 되는 그 길 있는 대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돌 무화과 나무는 가서 저도 봤는데 좀 올라가기 쉬워요. 일반 우린 소나무 뭐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좀 올라가기 쉬운 그러한 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충분히 올라가서 거기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어떤 사람인가 메시아라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거는 누가복음 7장의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메시아로도 들리지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사람들이 죄인과 가까이 하고 세리들과 가까이 한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다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소리, 이런 소리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지금 고독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삶이지만 그래도 그 부요함, 부자의 삶을 자기는 살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지만 심령 안에는 갈급함이 있죠. 고독함과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는 그런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고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정말 막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그래도 세리 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러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거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만날 수가 있다 말씀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주님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징표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조금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그것은 결국 내가 주님을 조금 사랑하고 다른 걸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님을 별로 본인이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였더니 이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키도 작고 하니 얼굴도 볼 수 없으니 주님 얼굴이라도 한번 죄인들의 세리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오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곳에 이르러서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을 안 찾고요.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부여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이 그 세리들의 친구가 되는 그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오셔서 쳐다보시고 자기 위에서 지금 나무 붙잡고 매달려서 쳐다보고 있는 자기에게 삭개오야 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감정 속에 외롭고 비록 겉으로는 물질은 있다 하더라도 죄인 취급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공고한 10년 가운데 정말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이 그 앞에 서서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다 보았다.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나를 보고자 원하느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잖아요. 그러니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 거야.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겠다. 정말 예수님은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죄인 세리 친구구나. 주님이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낮아지면은요 사람들이요 우습게 여겨요. 6절이요. 급히 내려와서 이 삭개오는요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영접하거늘 그래서 영접해서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수많은 무리들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뭐야?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수군거려요. 어, 죄인이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거룩해서 안 들어가. 죄인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아. 죄인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부정을 타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 그런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저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노는 거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요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 낮은 사람들은 같이 기뻐하지만 많은 사람들 교만한 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요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이 낮아질수록 목사님도 낮아지면 우습게 여기고요. 전도사님들도 낮아지면요 우습게 여겨. 아유 전도사가 좀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뭐 목사가 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랑 똑같네. 맞아요. 똑같아요.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그거는요 겸손한 거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요 회개를 빨리빨리 할 뿐인 거예요. 죄를 져도 빨리빨리 회개할 뿐이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로와서 바리새인처럼 이 가난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같이 친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룩하다고. 거룩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자기 죄를 안 보면 우리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조차도 '아 저 죄인이구나.' 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신 그 주님에게 저 사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정말 겸손히 내려오면 그러면 무시해요. 확실히 무시해요. 여러분 함부로 여겨요. 그러면 뭐 어떻겠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내려오셔서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죄인의 자리에 가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의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좋은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이거는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면서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죄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죄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죄가 없으시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지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하는 그 십자가형의 처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가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하여튼 훈련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새롭게 다시 또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섬기고 가리키고 진리를 전하고 이거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온 인류 가운데 십자가 죄인 그것이요 온 천하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죄인이구나. 자기 죄를 져서 저기 죽었구나. 저 예수는 죄값으로 죽었구나.'로 얘기를 하죠. 모든 인류에게. 죄가 없는데 죄 가운데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거는 낮아지심이에요. '아 이것이 진짜 낮아지심이구나.'를 요즘은 좀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훈련 가운데 있어서 이거는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의 자리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리로 나는 이거는 갈 수는 없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요즘 제가 힘들어하는 갈등인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정말 낮아지심의 정말 끝이시구나.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셔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낮아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죄인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인격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구원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멸시, 천대, 무시, 고통 모든 걸 당해도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겠다. 저들의 죄를 내가 정말 담당하고 내가 이 죄값을 지고 내가 죄인으로 죽겠다. 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전가된 거잖아요. 죄인으로 전가된 거잖아요. 우리 죄가. 그래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죽는 척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죽는 척하고 살았구나를 정확히 알았어요. 아니야 네가 죽어. 네가 죄인의 자리에서 정말 죽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정말 죽는 데까지 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내가 죄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난 죄는 나랑 상관없어. 그것이 침례받는 거잖아요. 세례받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 침례에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날마다 죄를 물맞듯이 먹으면서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살았구나. 내가 죄인인데.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뼛속까지 고백하면서 낮아질 때에 이걸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셔요.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자꾸 의로운 모습, 내가 하는 모습 이것으로 자꾸 어깨가 올라가려고 해도 나는 의롭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행하지. 행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고요. 주님은 우리 작은 죄라도 다 용서하시려고 그 죄를 직면하고 그 죄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의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구나. 이거를요, 요번에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너무 몸부림을 쳐주고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누가복음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셔서 또 사건을 보내셔서 정말 이 죄인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존심이고 정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뼛속까지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내 죄를 보고 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진정으로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의인일 수가 없어요. 언제 의인이냐?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의인이지만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뭐 무슨 동영상을 봐도 그러고 그냥 내 생각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또 정죄가 올라오잖아요. 또 죄 짓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아주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구나. 그냥 이 죄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죄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만 안다는 것은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요 너무 감동해요.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소리 안 들리게 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자 오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고 너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사랑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니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 집에 유하고 수군거리는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낮아지신 그것이 너무 감동이잖아요. 다 왕따를 당해. 다 정교인이 자기를 싫어해. 근데 누군가 하나가 수치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같이 "저 바보 아니야?" 같이 왕따 당하거든요. 같이 왕따 당해요. 어떤 아이가 그 상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나는 전교생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성인이 돼서 얘기했더니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냥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죽어야지. 자기의 존재를 공감해 주지 않으니. 그런데 부모도 공감을 안 해 주니 친구들도 자기를 다 싫어했는데 그런데 여자친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친구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집착하는 거죠. 자기 하나를 친구로 대해 주냐 여자친구가. 그러니 그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해 주냐. 21 살인가 뭐 이런데 그런데 너무 심장병도 걸리고 했던 아이예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가지고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대요, 용돈으로. 그래 갖고 그 돈을 갖다가 그 여자애를 다 주니까 여자애는 그 돈 때문에 맛 맛있는 거 사 주고 옷 사 주고 뭐 해 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거 안 해 주면요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돈으로
이 할머니는요 또 너무 불쌍하잖아요 애가. 엄마 없이 또 컸어요. 이혼하고. 그러니 엄마도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할머니가요 이 21 살짜리를요 300만 원을 주면서 불쌍하다고. 그래 갖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 그러고 자전거 사 달라는데 자전거가 120만 원이래. 그런데 여자친구 태국 간다고 그거 사 달라니까 둘이 앉는 거 그거 사줘. 그러니 이 아이는요 변화될 수도 없고요. 당당해. 할머니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돈 달라는 거지. 돈 내놓으라고. 아니면 "내가 죽는 걸 볼래?" 협박해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우상이니까 다 해 줘. 그 할머니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제 상담을 해요 원영 박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냥 아들한테 공감 하나도 없어. 손주한테만 공감해. 손주만. 아들을 막 개두고 하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아들에게 한 대화가 그 언어가 정지하는 언어가 이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해요. 할머니가 한 거 아들이 하고 아들이 또 손주에게서 이 손주가 신청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다고. 대물림 되는 거예요. 말투, 행동 다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아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할머니, 어머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쓰시네요. 그랬더니 자기도 엄마한테 아버지가래 그 아버지가. 이제 40이 넘고 뭐 50이 돼 가나?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된 어머니 나도 힘들 때 어머니가 한 번도 공감을 안 해 줬어요. 그러고 아버지가 울어. 그러니까 손주가 멀끔히 쳐다보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우니까.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아버지가 40이 넘은 아버지가 "나도 우리 엄마가 공감을 안 해 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왜 아들을 공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부모가 할머니가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안 될 것 같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 내 안에. 주님은요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잖아요. 그 아이에게 한 명이라도 친구가 있었다면 친구가 되면요 같이 왕따 당해요. 같이 조롱당해요. 그게 싫어서 계속 친구를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다 잘 나가는 사람 거기에 다 붙었잖아요. 다 그런 데 붙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기가 높임받고 그러고 살려고 권세 있는 자에게 붙는 거잖아요. 뭐래도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그런데 주님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들 함께 해라. 함께 해라.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를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집에만 있는 아이랑 통화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너무 병이 들어서 봤더니 약을 안 먹는데 한 1년 됐대. "그럼 안 돼. 이거 약 먹어야 돼." 그랬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살이 너무 쪘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은 안 주고 뭐라 그러냐. "그래 약 먹지 말아라. 너 좀 살 좀 빼라. 살 빼는 게 우선이다." 직면을 못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살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밖에도 못 나가요. 목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감정이 너무 널뛰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사람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어서 밖에도 못 나가요. 지금 환자 가운데 완전한 환자가 돼 가는데 살 빼는 게 더 중요해. 정말 이 자녀가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약 먹어서 자꾸 부작용에 살이 찌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살 먼저 빼라." 이 아이는 지금 너무너무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 왜요? 엄마는 다른 데 마음이 뺏겼거든. 다른 데. 돈 버는 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유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죽어가고 막 자해하고 이러는데 자해했다는 건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건요 상처도 별로 잘 안 나요.
그런데 자꾸 죽고 싶고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는데 그 고통 속으로 안 들어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너는 왜 이러고 사니?" 이러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도 문제지만 또 세상에서 또 공부를 잘해 갖고 또 잘 나가. 이 사람들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 교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교만한 자에게도 가요. 그럼 무시, 멸시, 천대 다 받아요. 잘났다고. 그러면 그냥 수그러져 주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진리를 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아유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이러면서 그냥 낮아져 주는 거예요. 낮아 주고 낮아진 사람에게는 같이 낮아져 주고 교만한 자에게서는 내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 받쳐 주면요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다가가면서 주님을 전하는 친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내려오셨다 말씀하셔요. 그러니 주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럴 때요.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져요 갑자기. 삭개오가요 서서 죽게 여짜오되 "어떤 사람인가 좀 구경해야지." 했어요. "쟤네 친구라 그러니 어떻게 생겼어? 어떤 분이야?" 했는데 갑자기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이런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참 멸시 천대하는 그런 수군거리는 그러한 자에게 이 거룩하신 분이 낮아져서 아무도 낮아져 주지 않는데 같이 눈높이를 맞춰 주고 같이 집에 들어와 주고 나와 함께 해 주니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하고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연약하고 힘든 자 옆에 갈 때에 그들이 위로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주님을 전할 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죄가 있다면 그러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서는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절이나 아니 4배나 내 갑절이나 이것을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값은 이 땅에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그 돈 어떻게 벌었는데 얼마나 멸시 천대를 받아가면서 내가 번 돈인데 대가를 지불하고 번 돈인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이게 무슨 돈이 필요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는 메시아이시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올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걸 다 이기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다니 이는 정말 지극히 높으신 메시아이시구나. 주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 우리 18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선하신 선생님." 하면서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선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영생 얻지요? "나는 영생 얻을 수 있어요."라는 자랑을 하고 온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다 지켰습니다.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너무 잘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해. 너 그 많은 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고 떠났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요. 이거 나눠주라 말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고 회개를 하니 그때에 회개할 때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알아. 이까짓 게 뭐야? 이거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악을 행해서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다면 제가 그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네 배로 갚겠습니다. 진정한 이게 고백이고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았어. 부자 청년이 왔을 때는 자랑하다가 갔어요. 내가 의인이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럴 때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9절에서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성경 읽을 때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오늘 중요하죠. 오늘 회개하는 그 순간 구원이 있어요.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서 뭐가 핵심이에요? 구원이죠. 그런데 놀라운 진리는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정확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주님 뜻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나갈 때에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그 집에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다 종교인인 거예요. 교회 두루루 와갖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우르르 가봤자 집에 구원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런 삭개와 같은 온전한 구원 이루는, 나의 죄를 보고 내 죄를 보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구원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마지막 끝을 달려가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됐다고 얘기해요.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했지만 지금 이 나라가 둘로 나눈 것은 기독교 때문에 우리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전도 어려워졌어요. 기독교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근데 지금 아주 새 가족은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설득해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이었다 그러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낮아지면서 섬기지 않는 그 선은요 절대 구원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잃어버린 자,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 찾으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지만 온 인류를 향해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지말에는요 새 가족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돌아오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을 안 보였어요. 사랑을 보여주고 섬기고 주님처럼 낮아지는 이런 것을 안 보였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삭개오처럼 정말 낮아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가정 안에 구원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공동체마다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정말 지극히 낮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낮아지시고
죄인을 구원하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오해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을 모르고 그러고 분열시켰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 기독교를 박해하고 싫어하고 이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확성기같이 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지고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삭개와 같은 온전한 믿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서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완전한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